하겠습니다. 네, 성경 질문과 해답에 대해서 이 내용이 올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몫이란 말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게 있었죠. 제자라는 어떤 직분이라든지 신분을 다시 빼앗으신 것이 아니고 교제를 이어갈 수가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씻음 받지 아니하면 활발하고 평안한 교제가 될 수가 없죠. 제가 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호렙산에 찾아갔을 때 꺼지지 않는 불을 보고 찾아갔을 때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말씀이 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발을 왜 신습니까? 더러움을 발에 접촉하지 않도록 세상 오물들, 더러운 찌꺼기들, 먼지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신발을 신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역사는 없지만은 창세기부터 보면은 신발을 신은 그런 역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존의 인디안들이라든지 원주민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로 다니고. 그래서 신발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이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도 샌들을 신고 계셨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다.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인류가 신발을 신으면서 건강은 더욱 나빠졌어요. 원래 맨발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신발을 신으면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걸은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관상동맥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걸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가까운 마켓에도 차 타고 가고, 특히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소비가 안 돼서 온몸이 드럼통처럼 커지고 무겁고,
그래서 저도 이제 책상에 앉아서 글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 가요. 이 성경을 복원성경, 어짜, 수정 이런 것이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편집 회사하고 번원하고 때가 되면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원에 가서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000보, 그 다음에 3,000보, 5,000보 하다가 8,000보까지 하루 걸었어요. 만보기 앱을 깔고 처음에는 장단지가 띵띵 부어서 잠을 못 자고 4월 되니까 이제 엉덩이까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한 보름 되니까 장단지 아픈 거 엉덩이 아픈 게 다 이제 풀어지고 혈관이 넓어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8,000보 이상 만보까지 걸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지금 운동이 있냐면은 맨발 걷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시골에도 지금 말리고 그래서 그 공원에 가니까 공원 전체 주변에 흙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맨발로 한 3일 걸어봤는데 도무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무 열매들이 떨어져서 발바닥이 되게 아프고 그 다음에 자갈이 또 있어서 찔리고 유리 조각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미국 사람들은 운동할 때 집에다가 가둬놓은 개들을 끌고 와서 같이 운동합니다. 이 개들이 따라가고 앞에 가다가 좀 적당한 곳 가면 꼭 이것들이 신뢰를 해요. 어디고 하고 있다는 것을 흔적을 남기려고 길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변도 보고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하고 이제 접었는데 한국에는 그 전문가가 책도 쓰고 대모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맨발 걷기 운동을 해가지고 한 2달 이상 걸은 사람들은 건강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문제가 아니고 이 맨발이라는 것이 신발과 맨발은 어떤 관계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천사대장, 총군 대장이 여리고가 가까워졌는데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여리고 하면 당시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라합이 청기 생활하면서 부지 중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자매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날부터 전과가 없어요. 선입감이 없는 거예요. 없었던 자로 여기셔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 과거의 죄의식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세요. 스스로 묶은 사실에 불과한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듯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 거룩하다. 거룩한 것에 신을 신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신발을 신는 목적이 더러운 것이 묻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을 신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그 말씀은 죄라는 것은 흔적도 없다. 그러니 더러움을 차단하려고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신발 신는 것은 종교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종교적 발상으로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더러운 여리고 성읍 근처지만은 대천사장이 있는 곳도 거룩합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잖아요. 타락한 천사 빼놓고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여기 더럽지 않는데, 죄가 없는데, 물론 문자적으로는 신발 벗으면 더러운 때가 많이 묻어오죠. 먼지, 흙탕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네, 그래서 그 신발과 더러운 흙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비유가 많이 나오고 그런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 두 개의 신발, 두 벌의 여유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또 누가복음 70명의 제자들 보내실 때도 그런데 마가복음도 그렇고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어떤 구절은 신발도 갖지 말고 해서 맨발로 다니라는 것좀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유를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는 가져가라는 말씀도 있고 또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실 때 뭘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저버리는 동네나 사람이나 떠날 때 그냥 떠나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데 신발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전부 다 발에 먼지를 털었어요. 발에 먼지. 먼지는 항상 뭘 의미합니까? 죄가 크든 작든 죄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사망은 해당이 됩니다. 그 죄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아무도 피해 나갈 수 없다. 아담은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 어긴 죄가 사망을 초래했던 겁니다. 그럼 흙은 뭡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티끌을 털어버려라. 이 말씀은 죄를 털어버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와 흙먼지는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생로병사. 그래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다 죽으러 갑니다. 죽으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좋든 좋든 흐른다면 뜯겨나가고 해는 돌고 원치 않는 나이는 먹어가고
제가 어떤 제약 부총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그리스도인인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80, 90 되신 분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분들 앞에서 나이 많다고 했다가 뺨 맞습니다. 80, 90일수록 젊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늙으면 서러우니까 늙을수록 왜 그렇게 젊으시냐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물론 거짓말이지만 그리고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죄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는 흔적도 없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살아있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죄. 그 예수님 피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칠 수가 없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은 죄를 털어버리라 그 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유죄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 14절을 제가 읽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 말들을 듣지 아니할 때는 너희가 그 집이나 성읍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뜨려. 발에. 여기서는 신발이 아니라 발의 먼지. 신발은 먼지가 묻어도 발에 안 묻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불신의 죄가 묻어오면 안 된다는 의미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지시단 말씀을 하셨어요. 그 70명 제자들은 사도들이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11절에 우리에게 묻은 너희 성읍의 먼지조차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내 버리노라 하고 먼지도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4절 보면은 돈주머니나 짐보자기나 신발도 갖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던 신지 않았던 간에 원래 의미는 발에서 불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불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불신 자체가 유죄 판결을 스스로 자처하는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천국이고 예수님 없는 곳에 지옥이잖아요. 신분상. 현실도 그렇고.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씀은 죄를 털어버려. 이 말씀이에요. 묻어오면 안 된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 제자들 속에 있었지 않았지만은 제자들과 또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의 문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1절을 찾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움에 이르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발의 먼지잖아요. 왜냐하면 발의 먼지를 들었다는 것은 사실 신발을 신어도 발에 먼지가 묻어요. 샌달이기 때문에. 목적은 샌달을 터는 게 아니고, 샌달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샌달이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도의 발이 거룩하죠.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니까. 뭘 털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없으니 죄가 형성이 되고, 정죄가 되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이 죄를 털어버린다. 그 영은 뭐 당연히 불체 사망은 지옥으로 끌려겠죠. 사도행전 18장에는 이제 바울 사도는 옷에도 털어버렸어요. 옷에도. 음, 그래서 음, 그 옷에도 털어가지고 8장 6절이네.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모두 가자 바울이 자기 옷을 털며 그다음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깨끗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피가 너희들의 생명이 너희 머리 위에 돌아간다. 예. 예수님의 피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터는 거나 또 먼지를 터는 것은 죄를 터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죄가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단어가 성경 전체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세봤는데 요한복음이 믿음이란 단어만 90번 나옵니다. 핵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죠. 로마서에는 로마가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온 세상이 복음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했죠. 로마에. 근데 핵이라는 단어는 2번 나와요. 원래 의미는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지. 무슨 생활이 경건해지고 생활을 개선하고 피던 담배 안 피고 마시던 술 안 먹고 노래받은 거 안 하고 그럼 얼마나 좋죠.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누차 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이 그날 다음 새벽에 체포되셔서 빌라도 법정을 제장 앞에 갔다가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헤롯에게 또 무슨 공 넘기시 넘겼다가 다시 또 헤롯이 또 제장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그런 걸 전혀 제 아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서너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만찬 끝나고 지상 이스라엘 대제장 국가 로마인들은 쫓겨나고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즉위하시고 그래서 당나귀 타고 오실 때 뭔가 좀 초라하게 오시긴 오시지만 왕은 왕이시니까 호산나 하고 찬양을 하긴 했어요. 예수는 왕이시고 하지만은 통과해야 할 일이 버림받고 피를 흘리셔야 돼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셔야 돼요. 인류의 죄가 형벌을 받아야 할 게 남아있는데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만찬 끝나고 누가 높으냐 싸움이 됐어. 누가 높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일로 대화대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제 대화를 준비하시고
겉옷을 벗어서 개놓으시고 대야를 준비하시고 수건을 준비하시고 앉아있는 11제자의 발을 유다는 아직 떠나기 전이니까 유다까지 12제자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씻기시고 또 그 수건으로 닦고 저는 평생에 제 가족들 발도 씻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고 좀 그 기회가 없었죠. 다음에 수양회 때 한상철 목사님 발하고 전주교회 이동 목사님 발을 제가 두 분의 발을 제가 씻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체력이 크잖아요. 발도 엄청 크고. 두 분 발가락이 20개죠.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고, 또 닦으시고, 또 씻으시고, 닦으시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있는 위치까지 오시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 아들라고 고백하신 분이 이 초라한 이 갈릴리 여부 제자들 뭐 볼 거 있다고 씻어주시는가? 이해가 안 가요. 또 그걸 받으면서 황홀해하는 다른 제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나이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희 몫이 없느니라. 그 몫이 뭔지 모르고 제자 직분을 박탈시킬 걸로 생각했는 건지 모르죠. 깜짝 놀라가지고 안 그래도 누가 높으냐 맨날 그랬는데 또 요한의 야고보 어머니가 셋이 예수님 몰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양쪽에 우리 요한 한쪽에 야고보 달라고 치맛바람 날린 소문도 들었는데 그럴까 봤어. 아이고 그래서는 말이 안 되죠. 발만 씻어줄 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옵시고 머리까지 감아주시옵소서. 제정신이 아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베드로가 알아먹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즉 목욕을 받은 자는, 그것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라면 니들 씻어라 하시지. 그리고 오히려 니들 다 씻고 아니면 씻기 전에 내 발부터 씻어 불도 와라 하고 다 지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씻어 주시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왜냐하면 전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 막이라고 그랬거든요. 막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는 아니니라 라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셨지만은 다른 유다. 네, 여기서 우리는 수없이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죄를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죄와 결별하고는 살 수가 원치 않는 친구다. 죄는 불청객이죠. 그러나 그 죄가 죄인의 신분을 죄인으로 만드느냐 그런 일은 절대 없죠. 그래서 오늘 현실과 신분 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정보는 우리가 여유 있는 삶을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큰 바벨론 지금 차분히 무너지고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가능해요. 워낙 오래됐고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뿌리가 깊은 그림자 정부라고 검은 세력
총본부가 바티칸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세상이 망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빨리 큰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참 더디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들어야 할 것이 많지만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성경 배운 것도 아니고 나무의 강도 한 사람은 성경 그림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도 사실 계시록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계시록을 썼고 요한 1, 3서 썼어요. 그래서 그 뭘 해도 해. 너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베트라. 예수님이 베트라 반석이죠. 그러니까 신분과 현실이 뭐냐? 그러면 누가 우선권이냐? 현실이 우선권. 아니요. 신분이 우선권이고 현실은 늘 유동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차는 누가 끌고 갑니까? 얘 객차가 20개가 달려있는데 앞에 기관차가 끌고 가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칙칙폭폭 열차 놀이 많이 했잖아요. 기관차는 복음이고 그건 신분이고 백신은 현실이다. 현실은 끊임없이 유동적이다. 그런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어디에 치중해야 되냐면 기관차에 치중해요. 객실이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며졌어도 기관차가 고장나면 열차는 멈춰서 버립니다. 칙칙폭폭이 중요합니다. 자, 언제 우리가 목욕을 받았습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디도는 3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것은 현실입니다.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신분상 죄가 되지 않아요. 씻어야 할 죄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여기신데 성령님의 교제에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 그 물은 전부 다 기록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죠. 피가 생명을 구원하지만 물은 나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도 깨끗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 침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림자를 배워야 돼요. 그림자. 대장들이 임명을 받을 때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네 명 아들인 30세 이상 40대까지. 왜냐하면 30세 이상만이 제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식 할 때 자기 스스로 모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모세가 나이 많은 아론부터 30대, 40대 조카 4명, 총 5명을 전부 목욕을 시켰어요. 물로 씻기고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8장에 다 나와요. 절대 내가 씻으면 종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언제 씻음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서는 예수님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씻음 받았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씻음 받았어요. 물로 씻어. 그래서 양심을 맑은 물로 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의미한 복음을 의미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왜 발은 또 씻어야 되느냐? 죄가 씻어진 것은 피로 씻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하게 성장하는 것은 물로 씻는데 바로 생활 속에 말씀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물이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신약이라는 발을 씻음 받는 물이 준비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발만 내밀면 돼요. 그걸 발에 먼지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첫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봄철에 비가 조금씩 오고 공기가 깨끗하고 이런 때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궁창 같은 세상이라서 한 발짝 옮겨도 온몸에 흙탕물이 튕기고 발바닥에 먼지가 빼곡하게 쌓이는 세상이에요.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요. 그래야 성령님이 평안하게 교제를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는 또 훌륭한 복음적인 선진들의 글을 읽을 때, 제가 그 세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제가 성막 글을 써서 밴드에 다 올렸고, 성막 내용에 제가 전에 한 30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했던 원고가 성막에서 얻은 죄사함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이 참 많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 책이 지금 품절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지금 보면 너무 단솔하다. 그래서 제가 글을 밴드에 써서 계속 올렸고요. 그 책으로 출판하려고 편집을 했어요. 그 출판사에 편집을 다 맡겼는데 갑자기 출판비가 옛날에는 300, 400이면 되는데 600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못한 데가 출판하려고. 오늘 제가 그 원고를 잠깐 봤는데 제가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성막책은 출판해야 되겠다. 복음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쓰는 성막이다. 이렇게 주제를 달았는데 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 이 제사장들의 뭐랄까 반 바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래 치마 비슷한 걸 대장 말고 일반 제사장 하얀 제사장 의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나오고 대장 머리에 수건 머리까지 뭐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함 거룩함 이런 단어까지 다 나오는데 신발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건 놀랐어요. 누구도 어떤 책에도 제가 처음에 성막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책은 MR 대한 박사가 썼던 성막이라는 책이 지금은 그 책이 나오질 않죠. 그 기억에.
훌륭한 전도자죠. MRDM. 그런데 어떤 책에도, 어떤 복음서적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성막, 성소. 그러면 성막은 좁게는 성소와 지성소가 성막이고 막이니까 이번에 큰 커튼, 천막입니다. 넓게는 울타리 안 뜰부터 전부 성막입니다. 전부 성막인데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신발을 벗어야 될 곳.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더럽다고 신발을 신지 말라. 먼지가 더러운 게 아니라 죄가 더러운데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영광으로 계십니다. 뜰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태운 등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이 없지만 그 성소에 있는 등잔대가,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단이 있고 여기는 햇빛이 비치니까 지붕이 없습니다. 지성소는 우리가 레위기 9장 24절이라든지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8장 6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해보다 더 밝은 영광, 그 영광이 지성소의 영광입니다. 가히 접근하지 못할 영광. 그래서 바울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성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라고 말. 그렇다면은 제가 레위기 8장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 28장 제사장 의복에 대한 말씀을 다 읽어봤는데 제사장들이 신발을 신고 섬긴 기록은 없습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신분상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거기에 더럽다고 신발을 신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럽다고 믿으면 그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죄. 아무도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흙에 먼지가 발가락에 쌓이든 말든 영적으로는 전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맨발로 섬겼다. 거기야말로 맨발로 섬기는 것이 성소예요. 그래서 신발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로는 어떻습니까? 신분상은 거룩한 성소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가 묻어올까 봐서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신발을 벗었는데 신분상은 그런데 현실 어떠냐고요. 들어갈 때부터 사막의 모래먼지가 발가락 끼기 시작한 거예요. 날씨는 기쁘다고 제가 신화의 사막을 횡단해 봤는데 정말 더워요. 바람도 안 불어요.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신분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신분은 성소니까 맨발로 들어가도
죄가 묻어오지 않고 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거기에 흙이 묻어가니까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 씻고 팔 씻고 들어와서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가 섬기는데 흙이 또 안 묻어요. 왜? 뜰에도 바닥에 깔린 건 없고 사막 그대로고, 성소에도 바닥에 깔린 건 없고 사막 그대로, 지성소에도 바닥은 사막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 그래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와서 섬기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현실적으로 배 가운데 계속 살 때는 병들고 약하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징계가 있지. 그래서 12장에 징계 없는 아버지가 어찌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그러나 뭐 했다고 핵 징계하고, 뭐 했다고 핵 징계하고, 11조 안 했다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돌뿌리에 팍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더니, 그런 졸렬한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교훈 차원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초리든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왜? 그것은 사랑스러운 아들, 자녀로 키우기 위한 훈련의 매지, 절대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은 끝났어요. 여러분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심판이라는 단어는 해당이 안 돼요.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물은 피가 아니다. 피는 제단에서 흘렸고 물두멍은 그냥 물이지 피는 아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물을 흘린 적 죄사함이 아니라 생활을 경건하게 이끌어 가신다. 머리에까지 자라가지 합니다. 절대 물두멍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배단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가 우리에게 적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너무 썩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절이 가라할 정도입니다. 노아 시대는 절이 가라할 때.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죄가 아날로그 시대라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로 죄를 지어요. AI 시대, AI 시대, AI 범죄 시대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로 죄를 짓는 시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장 벼락을 내려서 불태웠으면 좋겠다. 왜? 특히 가짜 코비드 만든 놈들, 백신 만든 놈들, 벼락보다 1000배, 10,000배 뜨거운 불로 타버렸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 내 피가 뭐 할 일 있냐? 내 피는 그놈들까지도 다 사해진 거 아니냐? 자, 그런 세상인데도 세상은 성소가 돼버렸어요. 언제부터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룩해요. 이 세상 자체가 거룩하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맨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발에 묻어올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성소가 되신지 아십니까?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처음으로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호와, 예수와 구원자예요. 구원자가 오신 그때부터 세상은 아주 거룩한 성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확실한 확증이 피 흘리신 그날. 그것이 4천년 동안 준비해 오셨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큰 일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구약의 6월절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고 세상의 죄가 통과해버리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그분 자신이 어린 양이고 심장에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서 너무 후련하셔가지고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 이 영어 성경에는 피니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옛날 우리 어른들 가을에 농촌에서 추수할 때 이렇게 그 벼이삭을 그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쇠붙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착 잡아다니면서 벼이삭을 어, 그걸 뭐라고 그러면 이름 하도 오대 이름 다 잊어먹었네요. 나중에 이제 틀곡기로 했고 지금은 기계로 다 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어요. 어머니 할머니들이 허리가 빠지게 이렇게 해서 그걸 또 방아로 찍어가지고 전구로 찍어서 쌀을 만들고 옛날에 정미소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하고 이제 해가 질만 하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은 다 끝났다. 아이고 누구 엄마 다 끝났는데 욕 봤소 그래. 그때는 힘들었다 그 말을 욕 봤소 그래. 그러니까 힘들수록 그걸 끝날 때 통쾌한 거예요. 인류에 대한 죄의 통과, 예수님 피로 통과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근데 원래 헬라어에는 다 아팠다. 테텔레스다. 그때 세상이 아주 거룩해진 거예요. 강남에 조폭이 있든 말든 북한에 김정일이가 미사일을 쏠든 김정은이죠. 그놈이 미사일을 쏠든 말든 세상은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소에서 이 사실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나 성소에서는 하는 일이 뭐냐? 뭐 거기에 빵을 12덩이를 매일 또는 따뜻하게 해서 진설을 하고 그걸 제사장들이 먹잖아요. 빵만 먹으면 안 되니까 또 기름도 있고 올리브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잖아요. 배고프다고 빵만 덜컥 먹었다 금방 재버려요. 배고플수록 조금씩 먹어요. 꼭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요. 캄캄하지만 창문이 없지요. 그래서 7가지가 있는 등대에 끊임없이 불을 피워요. 그러면 그도 향이 올라가도록 지성소 앞에 향연을 끊임없이 불을 피워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피는 하루에도 수없이 재단에도 백성의 죄를 지어서 가져올 때마다 뿌려야 되고 또 휘장에 뿌려야 되고 또 향단에도 1년에 한 번씩 뿌려야 되고 피의 집이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집이에요. 피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돌아봐도 피고 들어와서도 피고 피밖에 없어요. 피의 집입니다. 피가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런 게 없다면 이 세상은 진직, 전염병이나 흑사병처럼 인류를 전체를 다 없애버리기.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거룩해.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세상은 성소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성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어디? 지성소에. 여러분 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 양심에 거룩합니다. 죄가 없으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집이 개딱지 같고 초막 같아도 거룩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을 우리 잘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피냄새가 진동하도록 예수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성소기 때문에. 다만 몰라서 정죄를 받는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누가 정죄합니까? 더 이상 율법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전부 천사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엄청 많이 생겨요. 첫째,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전부 다 굶어주고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경찰들 전부 엎어서야 돼. 구치소에 가둘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교도소, 교도관들 전부 엎어서야 돼. 왜? 죄수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죄수로 가득 찼고 교도소를 더 증축하고 하는. 그래도 그렇게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정죄합니다. 다 은퇴해버렸거든. 율법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 세상은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그 피가 뿌려질 때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중요하지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열매 문제입니다. 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죠.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보상 받았다가 큰 코닥쳐요. 예수님이 유일한 보상이요. 그보다 큰 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상은 없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서울신대 야간에 들어갈 때 제가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장학금 받았죠. 제가 머리는 제 석자가 돌석자지만은 머리는 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주님의 은혜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하고 공부를 했죠. 낮에는 구로공단에서 공돌이가 있어요. 공돌이. 한 달에 7천 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회사 부장이 이태원에 자기 아파트 비어 있다고 거기서 살면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버스 타고 어떨 때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버스 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못 드니까 그러니까 옷을 내가 뭐 갈아입는 어쩌니까 버스 차장이 뭐라 하는지 아니 없다고 그러지 뭘 이렇게 핑계대 떼찌하게 이렇게 좋은 누나들이 그리고 밤에는 열차 타고 와서 걸어서 충정도까지 충정로로 가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수석 졸업 못했어.
근데 졸업식 할 때 공부를 잘한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졸업식장에 통곡이 되는 거예요. 통곡 막 울고 난리고 막 졸업 사강물을 더 던져버리고 난리가 났어. 왜인가 했더니 어떤 강도사가 수석 졸업상을 받았어요. 자기가 받을 걸로 기대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사과물 던져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참 별 여자 다 봤네. 속으로 혼자. 제가 예수님 몰랐다면 별년이 다 있는데 이렇게 욕을 했을 거야.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거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자장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빵도 먹어야 돼. 왜? 금강산, 뭐죠? 금강산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빵이 있었고, 캄캄한데 어디다 피를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등대도 있었던. 목적은 피 뿌립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은 죄를 짓고, 끊임없이 짐승들을 가져오고, 피비 비린내가 진동을 한 것이 바로 제단, 성소. 그래서 여러분 몸은 거룩하고, 여러분 사는 집 우스워도 거룩하고,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는 전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밥을 먹어라, 먹어라 해도 안 먹고 토해버리면 굶어 죽어야 되지. 말라 죽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있는 그대로 오라고. 아니, 나 같은 못된 놈도 성 가요. 못된 놈이니까 가지. 잘된 놈이 왜 예수님 비가 필요하겠어? 저같이 못된 년도 갈 수 있어요? 못된 년에 더 못된 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왜? 못되고 못됐기 때문에 피가 구원시킨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복음 전하세요. 피를 뿌리는 일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일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은 성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할례 받으실 때부터 하늘에 가시고 나서 다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더러운 세상에 성령님이 왜 오셔요? 성스러우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인가 21절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버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인쳤다 그 말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끝나면 보따리 싸고 친정에 가고 친정이라도 갈 곳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성령님은 갈 곳이 없으십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잊어버리면 영원히 계셔요. 언제 가도 혼자 안 가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늘로 가실 날이 와요. 자, 끝으로 다른 면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세상은 성소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소예요. 피는 2000년에 뿌렸고 지금 피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들어서 믿으면 아멘이고 안 믿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족이 서기 70년 전무후무한 대학살과 환란을 받았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니엘 9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보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날 이후 예수님 피 흘리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들었지라도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런 복음이 안 맞죠. 예수님 자신이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어요. 그들이 자초한 심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로마 장군 타이투스를 보내가지고 비참하게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기 애들을 삶아서 먹었겠어요. 인류의 재난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재난 아직까지 없었어요. 나치 히틀러 학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거룩하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대들고 공격하고 따지고 한 사람도 모멸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성수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걸 읽다가 성막을 출판해야 되겠다. 주님께 맡기고 하자 하고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찾지 않겠어요? 다 아시니까. 장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아들의 위치에서 자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머슴으로 찾아갔습니다. 머슴은 죄의 종이죠. 갈라디아 4장 말씀처럼 죄의 종이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고개를 내밀고 바라보다가 어깨가 처지고 발걸음이 무거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갔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집 안으로 데려와서 잔치를 부렸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한 것이 뭐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성령님의 인침을 의미합니다. 새 옷을 입혔어요. 완전한 의인의 구원의 옷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거야. 침례를 받은 자니까 여러분이 물에서 받은 침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런 뜻이에요. 옷은 변치 않잖아요. 에덴 동산의 가죽 옷은 그림자였어요. 앞치마의 옷은 종교의 옷이고 본능으로 죄를 가리고 싶은 종교의 발작이에요.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구원의 옷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는 흰 옷 입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입었던 옷이 있고 신었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찾아보자고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은 내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옷이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9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40년 동안이나 신명기 29장 5절에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했어요. 옷은 신분이고 신발은 현실. 발을 늘 닦았어야 되고 그런데 이 신발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은 세상에 있을 때 신발이 필요하죠. 우리가 변화해버리면 신발이 필요 없죠. 요즘 신발 구두 하나 사려면 15만 원, 20만 원 필요가 없잖아요. 옷은 예수 그리스도죠. 양심이 벌거벗어서 영이 벌거벗었으니까 영으로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잖아요. 흰 옷이고 피 흘린 옷이고 영구적인 옷이고
한 생명이 희생한 가죽옷이죠. 여러분, 신분을 생각하시지 현실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루도 발에 먼지가 안 묻어올 날이 없어요. 불컥 미움이 나오고 불컥 시기가 나오고 혓바닥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을 찬송한 혓바닥으로 불쑥 욕을 하고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제가 피터 아크만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주님의 역사지요. 그렇게 썩었고 타락하고 그렇게 마귀 삼촌 교리 같은 것을 퍼뜨렸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눈이 어두워서 그 교리를 다는 아니지만은 한국에 퍼뜨리는 이성호 말씀 보존학회. 자기들이나 썩어서 가면 누가 뭐래? 왜 나를 건드려? 청주에 있는 신영렬이라는 자가 유튜브에 대문짝 많은 제목을 시도 아니요. 시도 안 붙이고 목사도 아니요. 박옥수와 허달석은 성경을 아는가? 직간 사람이 성경 알면 얼마나 알아? 거기까지가 참았어요. 저 대구에 어떤 또 유승복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전부 말씀 보존. 말씀 보존은 무슨 말씀 보존? 말씀 파괴. 이따라 그만 졸병들이. 그래서 제가 문자로 그 주소록을 전부 찾아가지고 이 유승복 뭐 자기가 70인역을 알아? 저는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 포톨레미 이집트 왕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인들을 자유를 주면서 시민권을 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먹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지파에 6명씩 12지파니까 72명을 데려와가지고 히브리어 맞서로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한 거라. 그게 서기 250년 경이 전, 그게 아니라 유전. 근데 피터 학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후 100년에 쓴 것이다. 주후 200년에 쓴 것이다. 주후 300년에 쓴 것이다. 이러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 보냈어. 자기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은 쪼가리도 구약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사진 찍어 그 사람 보내면서 쪼가리도 없는 성경을 내가 왜 가지고 있냐고. 이게 70인경이다. 당신이 70인 알면 얼마나 알아? 킹제임스 성경 하면 얼마나 알아? 나는 킹제임스 성경만 다루는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이 사람. 말 조심하고. 당신 거기서 나와 하고 대구에다 문자 보냈어. 사진도 보내. 그 다음에 신정열이 어제 사진도 보내, 문자 보내. 네가 나하고 무슨 원소가 있길래 유튜브에다가 날 것도 짓거려. 이따라 그만 예수님도 죄를 짓고 결혼은 성행이고 여자가 하늘에는 없고 전부 33세 남자가 되고 마귀는 목이 팔이고 정신병자 같아. 그걸 믿느냐? 제가 되게 문자로 써가지고 그리고 이따라 그만 정체 유튜브 선부시켜 보내버려. 마귀는 강하게 나한테 배우는 거야 자기들.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야, 내가 육신이 아직도 너무 펄펄하고. 그러나 이거 영적 전쟁이니까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전에도 그런 책을 한번 출판을 했죠. 했더니 누가 인터넷 그 책을 올려놨더라고. 뭐 사생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에는 행위로 율법으로 신약에는 은혜로 천연왕국에는 또 천연왕국도 없지만 율법으로 복음을 완전히 깨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런 데서 못 참아요. 뭐 정동수 욕을 많이 하고 막 그 책벌이가 돈 벌어먹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성호 씨가 출판한 헬라어 성경, 헬라어 원본하고 그 성경 출판한 번역본하고 제가 대조 사진 딱 찍어서 보냈어요. 여기 봐라. 말씀 보존. 헬라어 번역판 첫 구절부터 기불료라고는 책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다. 이게 말씀 실종학회지? 라고 제가 보내놨어요.
저한테 대들면 그 피트라크만 말고 심장, 창자까지 다 들춰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한쪽에는 자존심도 있고 그 뭐랄까 사나이 투쟁, 승리 뭐 이런 욕심도 있고 그러더라. 그러나 여러분 육신 자아까지 다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옷과 신발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간. 40년 뿐입니까?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에 오시죠. 더 이상 와가 앞치마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낡아진 옷도 없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벌레 옷이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신발은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신발이에요. 변화해서 올라갈 때 하늘나라는 신발 벗고 올라가. 여러분 하늘에 가는 신발 신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에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얘들아 신발 벗고 왔느냐? 예. 땅에서 예수님이 신발이셨고 며칠 후 요단강에서 만나지 요단강 건너 만나리 찬송 부를 때 벗고 왔나리. 잘했다.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느니라. 휘장을 찢어버렸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도 가장 거룩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